2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구약성경 361페이지 사사기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과의 싸움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남부 전쟁과 요셉을 필두로 한 나머지 지파의 북부 지역 전쟁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들, 표현들이 있었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 9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또 많이 나오는 것이 함께 거주하였더라. 함께 거주하였더라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전반적으로 지금 그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들과의 정복 전쟁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전쟁의 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실패의 분위기로 그려집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유다 지파의 싸움 이야기는 19절 이야기를 빼면 전부 승리의 보고서였죠.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남은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했다는 비교적 승리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면 오늘 본문은요,
이제 남쪽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아니에요? 그 19절이 이제 베냐민, 21절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 정복 전쟁 이야기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 유다와 베냐민 남쪽 지파의 정복 전쟁 이야기가 일단 실패로 일단락이 되어요. 유다 지파도 전반적으로는 승리했지만 19절의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이 19절에 유다 지파가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 기록을 필두로 해서 오늘 본문 36절까지는 전부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뒤를 이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실패의 이야기죠. 21절에 베냐민 지파도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죠. 27절, 28절에 므낫세 지파도요, 그 동네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죠. 30절에 스불론도요, 기도론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31절, 32절에 아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33절에 납달리 지파도 베세메스와 베다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심지어 마지막 거론되는 단 지파는요, 거꾸로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합니다. 무려 9번이나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이 그들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말씀들이 반복되면서 사사기 1장에 가나안 원주민과의 남은 정복 전쟁 이야기는 미정복과 미완수라는 분위기로 기울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서 때부터도 확인했고 지난번에도 확인한 바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했을 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고 그 승리의 약속을 현실로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4절에 유다 지파의 승리를 기술하면서도 그 승리의 원인을 유다 자체의 싸움의 기술이나 혹은 전략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민들을 몰아낼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4절 다시 보세요. 1장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유다가 올라갈 때, 싸우러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이라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르고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거죠. 19절에도 똑같습니다. 19절,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제 뒤에부터 이제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뒤에는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고 이제 쫓아내지 못한 나머지 지파의 실패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럼 보세요. 유다가 승리한 것, 그 이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 다 회고해 보면 여호와의 함께 하심 때문 아닙니까?
자기들 때문이 아니잖아요. 적들 때문이 아니잖아요. 적들이 약하면 승리하고 적들이 강하면 패배하고 그런 도식이 아니죠. 언제나 어디서 누구와 맞부딪혀 싸우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전투를 싸우면 승리는 늘 이스라엘의 몫으로 돌아왔죠. 여호와 때문에. 그들 때문이 아니고 적들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 때문에. 그럼 보세요. 산지이든 골짜기이든 적들의 무기가 철병거이든 청동병거이든 최신식 무기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싸우면 언제나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하나의 핑계죠. 우리가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변명이죠. 철병거 때문에 패배한 거 아니죠. 여호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철병거보다 강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유다 지파의 19절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을 필두로 해서 21절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쫓아내지 못한 보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나머지 지파들의 쫓아내지 못했다는 실패의 보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이죠. 22절도 보십시오. 이제 요셉 가문, 요셉 지파를 필두로 한 가나안 북부 정복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부 정복 전쟁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유다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싸우면 되는 거죠. 근데 요셉 가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23절부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어떤 이야기하고 흡사해요?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가요. 베델의 옛날 이름이 루스예요. 근데 그 성 입구를 가르쳐 달라고. 이게 성 입구는 성문, 공식적인 성문이 아니고 이 비밀 입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베델 성읍에서 나온 한 사람과 만나서 네가 우리에게 이 성의 비밀 출입구를 가르쳐주면 너와 네 가족을 선대하겠다고 협약을 하죠. 이 사람이 그 약속에 동조해서 이제 그 비밀 출입구를 통해서 베델성을 기습해요. 베델성을 점령하죠.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속한 대로 그 일가 입구를 가르쳐준 그와 그 가족은 살려두어요. 어떤 이야기하고 비슷하다고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야기와 비슷하죠. 정말 비슷할까요?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요, 그 문맥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인의 문맥이에요.
믿음으로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동족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선택한,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구원을 맛보는 믿음의 구원을 열거하는 문맥 중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기 요셉 지파가 베델성을 점령할 때 한 사람과 만나 비밀 출입구를 알려달라는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서 그와 그의 가족을 살려준 이 이야기는 어떤 문맥에서 등장한다고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일관되게 이어지는 19절부터 그죠? 이어지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미완수와 실패의 문맥 속에서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를 베이스로 깔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이 요셉 지파를 필두로 한 이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 전쟁에서 원주민들을 남겨두고 쫓아내지 못한 이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힌트를 이 이야기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나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잖아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약조대로 그죠?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구원을 받죠.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요. 함께 살아요.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의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가문과 혼인을 해요. 기생 라합이. 그래서 누구를 놓죠?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과 혼인하는 그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요.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오벳이 누구를 낳는다고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아요. 결국 이 기생 라합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그녀는 이방인으로 남아있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그녀의 신앙 고백대로 이스라엘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 그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총을 입죠. 그러나 여기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할 때 약속했던,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남았던 이 사람과 그 일가는요, 이스라엘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이제 베델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가. 근데 이 사람은요, 다 죽잖아요, 이제, 그죠? 이 사람은요, 살아남아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요셉 지파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죠. 다른 데로 가서 또 다른 성읍을 건축하죠.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인다고요? 루스라 하더라. 지금 멸망당한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예요. 베델의 옛 이름이에요. 근데 그 요셉 지파와 계약을 맺고 밀고 하고 그죠? 비밀 출기를 가르쳐 주고 난 대가로 생명을 부지하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살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루스라는 또 다른 베델을 건축한단 말이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에 죄악된 도성을 다른 곳에 또다시 건설하죠. 결국 요셉 지파는 도마뱀의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남겨두어서 도망가게 만든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찰이 그 매춘하는 이 타운이 있잖아요. 그죠? 각 도시에. 그걸 이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고 습격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한 포주에게 너희들의 어떤 너희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면 너는 살려줄게 라고 제안을 하고 이제 습격을 해서 그 일망타진했다고 칩시다. 근데 경찰과 계약을 한 이 포주가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아서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다른 매춘업소를 차려서 성행했다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경쟁 업체들이 다 죽었잖아요. 일망타진되었잖아요. 자기만 살아남아서 뭐예요? 회개하고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도시로 가서 다른 간판을 걸고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는데 오히려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전보다 더 성황하는 거죠. 어쩌면 간판 밑에 이렇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요셉 지파가 후원하는 집. 경찰이 든든하게 돌보아 주는 집. 절대로 망하지 않는 집. 뭐 그런 배짱을 가지고요. 결국 요셉 지파가 한 일은 겉으로는 베델을 정복했어요. 일망타진했어요. 근데 뒤로는요, 그가 살려준 그 루스라는 성을 쉽게 정복하기 위하여 비밀 출구를 알아내고 쉽게 점령했지만 그가 살려준 그 일가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한 또 다른 죄악의 도성이 건설된 거죠. 쫓아내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나안 주민을 진멸하라는 헤렘 전쟁의 명령이 의미하는 바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그들이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과의 싸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수차례 확인했죠. 헤렘 전쟁, 진멸하라.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와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그 죄를 남겨놓으면 그 죄가 너희들을 물들이고 그 죄가 너희들을 먹어버리고 너희들이 그 죄에 삼킨 바 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그 죄를 너희들의 삶에 남겨두지 말라는 의미였잖아요. 아무리 강한 죄의 세력도 죄보다 강한 은혜의 왕 노릇을 믿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죄와 싸우면 승리하게 해줄 테니 진멸하라. 그게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헤렘 전쟁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는 단순히 역사상의 한 나라가 아니죠. 그건 세상 나라 속에서 너무나 특출한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은 교회란 말이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출애굽한 당신의 백성을 율법을 주어서 심기는 것은 교회 건설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뭐죠? 진멸하라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 세상의 원리, 하나님 없는 세상의 내용, 그것들 너희들 안에 있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으니 그걸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죄의 누룩들, 죄의 세력들, 죄의 원리들 깡그리째 뿌리째 뽑아야 한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게 헤렘 전쟁의 의미였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주의 백성을 주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는 이 죄와의 싸움을 너무 쉽게 하려고 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싸우고 타협했죠. 원수와 타협하면요,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원수를 내가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떠넘겨옵니다. 타협하는 순간부터 너와 내 가족을 살려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 살려주는 책임을 요셉 지파가 떠안았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지파의 비호 아래 다른 곳에 가서 루스라는 또 다른 성을 건축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명령된 이 죄와의 싸움을 쉽게 싸우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요, 죄와의 세력과도 타협합니다. 죄와 공존합니다. 겉으로는요, 어떤 종교적인 프레이드나 종교적인 업적을 겉으로는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또 다른 곳에 뭐예요? 우리와 타협한 그 세력이 또 다른 어떤 힘과 또 다른 모양을 형성해서 또 다른 루스를 만들죠. 뱀의 머리를 살려둔 거예요. 그나마 요셉 지파는 그래도 겉으로나마 베델을 점령하죠. 뱀의 머리는 살려두었다 할지라도 이 베델을 점령하는 그 피상적인 결과는 거두지만 다른 지파는 그런 흉내도 못 내어요. 전부 뭐예요? 쫓아내지 못한다는 기록밖에 없죠. 근데 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들이 기를 쓰고 저항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명분들이 이 본문에 따라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단 지파는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주민들이 너무 거세게 저항하니까 싸울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산지로 쫓겨가요. 베냐민 지파는요, 예루살렘을 이미 유다가 1장에서 점령했잖아요. 그죠? 여부수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었죠. 이미 유다 지파가 점령하고 베냐민은 이제 유다 지파와 경계상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함께 이렇게 공유했던 그런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이미 점령한 그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주민을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고, 그죠? 다시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른 지파는요, 여호수아서 12장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의 왕 31명을 쳐 죽이고 그 왕들이 그 다스리는 성읍을 다 점령하는 명단이 다 나오죠. 12장에 가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죽이고 점령한 이 성읍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북부 정복 전쟁을 쫓아내지 못한 이 도시의 이름으로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이미 여호수아 시절에 이미 점령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그 지역을 나머지 지파들은요,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아내지 못한 채 그들과 뭐 하는 거죠? 공존하는,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공존하는, 죄와 타협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와 믿음이
함께 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남겨두죠? 왜 그들과 함께 거하죠? 왜 심지어 그들에게 쫓겨나죠? 왜 이미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둔 지역도 그 승리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고 심지어 밀려나는 수치를 맛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가나안에 잘 적응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는 살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초월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고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는 방식을 바꾸었죠. 광야는요. 우리가 1년이면 한두 번씩 기도원 가고 수련회 가서 그죠? 우리 일상과 단절되고 은혜만 받는 곳이에요. 영적인 훈련만 하는 곳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밥은 다 차려주죠. 수련회 할 때.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라고. 밥 차려주는 분이 있잖아요, 따로. 광야 40년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손수 식탁을 차려주셨고, 너희들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영적 훈련만 잘해라. 그런 수련회 같은 특별 훈련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끝나고 이제는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가지고 직접 손으로 농사 짓고 살아야 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직장도 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잘 적응하려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거 생경하잖아요. 이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자기 손으로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씨 뿌리고 파종하고 날씨 걱정하면서. 근데 이게 자기들은 모르는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문화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이미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농사의 전문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 다 죽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들이 막 안 나가려고,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안 나가려고 버티면서 막 버티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들 수 있을까요? 아, 저렇게 길을 쓰고 안 나가려고 하는데 다 죽일 필요 있나? 저들은 우리가 모르는 가나안 농경 문화의 전문가들이고 우리가 모르는 농사의 기술을 이미 몇백 년 동안 습득해 놓은 사람들인데 저들이 막 손발을 빌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주면 당신들을 위해서 노역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전문적인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을 하면 귀가 솔깃하지 않겠어요?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 때문이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너무 잘 적응하려고 직접 손으로 농사 짓고 장사하고 아이 키우고 직접 믿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 사는 방식은 세상 사는 전문가라고 생각한 세상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하는 스킬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직장을 못 잡고 막 빌빌거리고 막 백수로 살 때는 사나 죽으나 교회 나와가지고 사나 죽으나 예배 드리고 막 구역님 모임도 쫓아다니고 막 사나 죽으나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장을 허락하시면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해요. 직장이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습니까? 적응해야죠. 근데 너무 잘 적응하려고
타협한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그 속에 충만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도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방식, 세상의 내용, 그거 다 그냥 받아들인 거죠. 가만히 보시면 사사기에서 그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은 지역들은요, 대부분 평지예요. 농사 짓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둔 곳은 대부분 산지예요. 광야에서 이미 경험했던 유목 생활에 익숙한 곳. 그러나 평지는요, 생경한 곳.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곳. 그들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보이는 곳. 그래서 몰아내지 않는 거죠. 쫓아내지 못한 거죠. 더 정직하게 말하면 쫓아내지 않은 거죠. 그들과의 공존을 마음속 깊이는 언연히 기뻐하면서 가나안에 잘 적응하는 것을 도모한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나안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속화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거룩한 특징을 상실하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기업인지 단체인지 모를 정체성의 상실을 결과로 보게 된 거죠.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저 세상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무대는 수도원이 아니죠. 사막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너무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중적인 존재 아닙니까?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 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사람들. 교회 아닙니까?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사람들.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늘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된 본성과 그 본성이, 죄의 본성이 뿌리채 죽기까지 진멸하는 헤렘 전쟁을 늘 해야죠. 쉽지 않은 싸움 아닙니까? 이 죄가 우리가 막 싸우려고 하면 그래 알았다고 항복하고 물러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길을 쓰고 버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죠. 뭐 이 정도면 돼. 겉으로 베델을 점령했는데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이름의 루스가 생기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른 형제, 다른 사람하고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베델을 점령했는데 내가 살려준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루스를 건축하든 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내 삶에도 뭐예요? 귀찮게 이렇게 끝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아무도 그렇게 안 믿는데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공존할 줄도 아는 그게 참 매력적인 인생이지 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공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일은 열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내 안에 뿌리 내려 자리 잡고 있는
죄된 본성과 그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은 그냥 되지 않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고 뜨거운 열정, 변하지 않는 열정, 중단되지 않는 열정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겨우 세력을 잃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몰아낼 때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제자들이 이런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정도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가겠다는 이 열정이 우리 자신을 삼킬 때 비로소 죄와 끝없이 싸울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밥줄이 달린 일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 좋은 노른자 자리 들어오려고 권리금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 권리금 준 자리를 그냥 나가라 하면 나가겠습니까? 길을 쓰고 안 나가려고 하겠죠. 길을 쓰고 버티는 사람을 내어 쫓으려면요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삶에 죄와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길을 쓰고 버티고 있는 이 죄의 세력들을, 죄의 가치관들을, 죄된 생각들을 몰아내고 그것에 말씀이 기반화된 거룩한 가치관과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우리를 삼킬 때 말씀의 열정, 거룩함의 열정, 기도의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영혼을 삼킬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의 싸움을 타협하지 않고 죄와 공존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거죠. 손해보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나를 삼킬 때 그 열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그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타협하고 공존의 길을 갔겠습니까? 열정이 쓰였어요. 요수아도 죽고 모세도 죽고 열정이 식었어요. 그러니 가나안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죠. 이 가나안의 이 농경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왜 다 죽여야 되지 그걸? 저렇게 좋은 걸 기독교화해서 누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사사기를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사기는 교회의 역사예요.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건국 초기의 역사 정도가 아니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가나안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심는 교회 개척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처음부터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되겠니? 가나안 진멸해야 돼.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근데 이들은요, 그렇게 안 했다는 역사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훈이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되고요. 그 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는 거죠. 뭘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식 사고, 죄악된 원리,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 성공을 향한 끝없는 열망, 편하고 싶은 유혹,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을 부리고 싶은 권력의 유혹, 그 이기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왔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여기에 들여보냈었는지, 그 이유와 그 이유에 담긴 자신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왔습니다. 주의 교회를 만들어 보라고 왔습니다. 그걸 위해 애굽에서부터 건진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언약 체결의 은총을 받았고 특별히 광야 40년의 신앙 훈련을 거쳤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새롭게 농사 짓고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빠져서 죄와 싸우는 일을 포기하고 교회 성장, 교회 성장, 교회 성장을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에서 각 지파별로 좀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상에서 죄와 싸우는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등한히 한 채 전부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요,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됩니다. 그때부터 타협하죠. 그리고 죄와 공존하죠. 세상과 공존하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형제를 소개받았는데요.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낮에는 어떤 일을 하고 밤에는 술집을 한대요. 근데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나는 술은 안 마셔요. 타협과 공존에 무뎌진 양심을 아무런 감각 없이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나만 술 안 마시면 됩니까? 술 파는 장사를 하면서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교회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하늘의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또 다른 루스가 생기고 있는데 한국교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죠. 세상이라는 무대는 믿음을 펼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대이지 어떻게 하든지 잘 적응해서 성공하라고 맡겨진 무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너무 잘 적응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타협하고 우리도 공존해서 우리도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명령하신 죄와의 싸움,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싸움이 중단되어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몰아내어야 할 원리가 있다면 몰아내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 교육 어떻게 하시는지, 장사 어떻게 하시는지, 가족들과의 관계 어떻게 하시는지, 사업 어떻게 하시는지, 직장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돌아보고 그 우리의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싸우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